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분하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끌모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도와 관련해서 좀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마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7년도에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그 시아버지가 이제 지금 폐암 말기인데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꼭 가서 복음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양승헌 목사님하고 같이 이 병원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분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근데 영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오랜 동안 절에 다니면서 또 신분도 보살인데 나처럼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무엇을 했던지 무엇을 믿었던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 며느님의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니까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신다고 해요. 근데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오래 믿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뭔가 좀 분명한 이 신앙에 표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죠. 그래서 양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병상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그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한 주간 후에 이제 스케줄을 잡을까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그 이틀 후에, 그러니까 어제 갔으면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다시 가서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는데 그 옆에 뭔가 한 보따리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불경하고 염주하고 부적들 잔뜩 쌓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감격에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 바로 이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어간이죠. 이 폐암 말기 환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정말 기다리지 않고 필요하면 그 즉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물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부산에 계실 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그때 어버이날에 제가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편지를 써서 교회에 꼭 나가시라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 거죠. 그 후로 한 13년인가 15년 후에 60대 한 중반 때 되셔서 교회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2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제가 아버지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면서 마음에 정말 확신과 평안 가운데 주님 곁으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될 그러한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주변에 그 교제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군거렸다. 수군거리면서 아니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저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저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 아닌가. 어찌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물론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미천한 직업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참 낮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정말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비참함과 곤고와 마음의 절규를 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리석은 잘못된 이 비난에 대해서 왜 자신이 저 죄인과 세리들을 품었는지, 저들에게 다가섰는지에 대한 비유를 바로 잃어버린 양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양이 약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목자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숫자입니다. 100마리가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100마리보다 좀 적으면 이제 소규모로 양들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을 다 들에서 풀을 먹인 다음에 모아가지고 우리로 양을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목자가 자기 다리 사이로 양들을 보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수도 셉니다. 하나, 둘, 셋 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99, 100 끝내야 되는데 99에서 다 끝나고 말았어요. 양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소에 늘 말썽을 부리고 길을 잘 잃어버리고 뛰쳐나가는 놈이 역시 그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항상 앞에 양을 잘 따라다니는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늘 따라다니지만 꼭 이렇게 새길로 빠지고 두리번거리는 놈이 꼭 또다시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도 없고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서 울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거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 잘 가둬놓고 급히 다시 아까 양들이 있었던 곳으로 뛰어서 돌아갑니다. 어디에 이놈이 있는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저 멀리서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에게 다가서서 그 양을 덥석 끌어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 어깨에 멜 수 있는 양이니까 한 20kg 내외가 되지 않겠나. 많이 나가야 30kg. 근데 양들이 크면 한 10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멋모르고 날뛰는 사춘기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은 이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주변에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축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또 집안에 또 아주 경사스러운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축하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에 대한 비유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과부의 안타까운 마음.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가 잃어버리면은 그 10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겠어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먼 타국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 눈앞에 안 보였을 때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물론 아이들이 주변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내 눈앞에 안 보임으로써 내가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어디로 누가 데려간 것이 아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찾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이 비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인들, 세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웃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표정으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도끼 눈으로 바라보는 뱀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간에 있는데 나는 어떤 눈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따뜻한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저런 사람들 왜 여기 왔지? 벌써 선을 긋고 거리감을 두고는 있지 않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자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 행위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없는 빈 행동은 공허하게 되죠.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다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고 꼬일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물론 남편이 아프면 막 꼴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고소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의 편이라도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아내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해야 하겠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열이 39도, 40도가 오르내리락 하면, 그리고 막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막 이 속이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속이 막 짠하고 아프고, 차라리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팠으면.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촌과 각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눌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한계가 있으시죠. 아무리 해도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이웃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사람을 보는 눈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비의 마음이 되고 이 예수님처럼 마음의 불쌍함을 가지면 이제 그러한 조건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3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 은혜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죠.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만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인생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 명예에 먹칠을 하면 어떡할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꼴을 못 봅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하도록 태어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꼴을 못 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올라가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용을 씁니다. 그러다가 몸의 밸런스가 깨지죠. 머리는, 생각은 이미 성공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몸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정신과 몸이 분리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암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제가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들이 없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는 자고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만 저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척하면서 삽니다. 척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남들도 속입니다. 척하며 삽니다. 행복한 척.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이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요. 내 진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우리 가정은 정말 지옥 같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도 안 해요. 자기를 더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더 많은 가면으로 자기를 둘러칩니다.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 깊을수록 자신을 더 많이 오픈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고 주변의 공동체에게도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주의 도우심을 누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불교의 깨달음 아닙니까? 인생은요, 어차피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덜 복닥거리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취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손에 뭔가 쥐어지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행복해해요. 그러나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내 손 안에 있을까요? 건강이 얼마나 내 손 안에 있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내 손 안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 좀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보고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아이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 너무 행복해하죠. 아이언맨 같은 걸 손에 쥐었으면 너무 행복해해요. 또 뽀로로를 봤을 때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그거 지나가면 다시 애들이 짜증을 내고 또 무언가를 찾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덥석 안아주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아이들이 안기면 아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마냥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잠을 잡니다.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저께 철로역정을 한번 돌았죠. 마지막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에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면 실패가 있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소망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저들은요, 지금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제가 남설은혜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성도들, 부교육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자로 헌신한 이후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친구들하고 관계도 다 멀어졌어요. 제 주변에는 온통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저희 집사람, 집안도 다 믿는 사람, 또 저희 집안도 대부분 다 믿는 사람. 근데 그러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나,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풀리지 않은 부담감과 또 마음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이 마음의 짐을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이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 앞에 카페에 있는 우리 사장님도 만나고, 알고 봤더니 제 중고대 후배예요.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애착부모학교랑 사춘기 부모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오고 우리 자매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절반 크리스찬들도 지금 꽤 많아요. 저희 교회에 이미 오셨고 같이 예배도 드렸고, 그러나 아직 영접을 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고 얼마나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께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이런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웬일인가 내 형제여 라는 찬양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줬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찬양은 1700년대에 작시된 곡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불려지고 우리들에게도 고백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가 이 찬양을 중심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내 가정의 행복, 내 인생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찬양이 그 깊은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척,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 강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미국에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자기의 그 전공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오면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신학교를 갔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분은 바로 부모님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방에 사셨는데,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이 똑똑한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서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에 사랑하는 아들이고 장손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복음을 모르고 세상 것에만 저렇게 얽매여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또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완고하시고 또 집안에 또 이 제사를 관리하는, 문중의 제사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지라는 이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랜 기도한 끝에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한번 어머니하고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좀 며칠 쉬고 가세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옷도, 기분 좋게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는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아버지 한번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마다 몇 차례 교회를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죠. 근데 어느 날 마침 그 교회에 오신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영접까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영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결국 영접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너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교회를 나가면 너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안에 문중 일을 보고 있고 제사를 도맡아서 하는데 이 일이 올해면 끝나니까 내가 내년도부터는 교회를 나가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예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잘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약 한 3주 후에 이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벌에 쏘여가지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마음에 참 굉장히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신 건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까?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을 삼았던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신 기 한 주 전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가 환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안기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주님 품으로 갔을까?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주님 곁으로 갔으면 내 꿈에 우리 아버지의 그 맑은 모습, 환한 모습, 기쁜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꿈에 그 아버지께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분이 그 꿈을 꾸면서 확신을 했죠. 주님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예가 싫어하지만 이런 예가 이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개척을 했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을 사실 느낍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숫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로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곧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저들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마치 길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울듯이 울고 있는 내면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이웃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냉랭해진 마음, 무관심한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고 온갖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저들을 품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